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합니까? 어떤 날에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어떤 날에는 즐거움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날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날들이고 슬픔의 날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길을 걷다 보면 희노애락이 우리에게서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일어나고 그러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길을 쭉 걸어오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딱 섰을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는 야곱이 표현하기를 내가 나그네로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130년입니다. 아마 그 단어 안에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인생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보다 10년 먼저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도 10년 뒤에 저런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이렇게 뵈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딱 장로님이 딱 보이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은퇴를 할 나이가 오게 되면 회중의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나도 저렇게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영적인 훈련이 언제 되냐면은 수요일마다 우리 강사님하고 번갈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청껏 찬송도 부를 수 있을 때 한번 크게 찬송도 불러보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 마칠 때에 야곱은 그가 침상을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그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침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번 멋지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배에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김 목사 너 인생 참 멋지게 살아왔어, 그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걸어왔을 적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멋지게 살아왔다, 신앙의 이 걸음을 멋지게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장막에, 이삭의 장막에서 살 때에 얼마나 그가 참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달렸습니까? 심지어 자기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정도로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까지도 자기가 다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의 장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의 형 에서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 분노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 에서가 분노가 좀 풀리기까지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 가서 거기 좀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삭도 이미 감지하고 있어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되고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밧단 아람은 약속의 땅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이 남쪽 지역에서 쭉 걸어 올라가지고 베델을 지나서 그리고 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지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안디옥에서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꺾어져 내려오는 고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가 이 여정 속에서 베델에 이르게 되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단 아람에 가서 바단 아람의 가장 큰 도시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나 하란을 두 개를 쓰는 것은 바단 아람의 가장 큰 도시가 하란이에요. 마침내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목축을 통하여 가지고 재산도 증식을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면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오는 야곱의 마음은 기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그는 그 바단 아람을 떠나긴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안 돼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인하여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한밤에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야곱의 이 상황을 알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문제는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은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서 와서 가는 중에 이제 라반이 추격해 오고, 라반이 추격해 와서 라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라반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라반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또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에서예요. 에서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길을 걷는 중에 무엇의 은혜를 체험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군대들입니다. 두 군대들. 그래서 두 군대들을 보고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걷는 신앙의 걸음에서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이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지난주 지났고 벌써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52주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마하나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서 큰 산을 하나 넘고 또 큰 산을 넘을지라도 염려 없이 그 길을 넘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하나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며, 이 마하나임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서 만나는 은혜가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가는 길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죠?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갔던 땅이고 머물렀던 땅입니다. 그 땅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그 고향을 떠난 지, 그 약속의 땅을 떠난 지 20년 만에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가 살던 그 약속의 땅으로 야곱의 걸음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길이요, 2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곧 있으면 설 명절이죠. 설 명절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써붙이십니다. 이렇게 써붙어 있습니다. 또 지역 동네 시골에 가면, 도시에는 안 붙어 있어요. 시골의 정치는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어디 초등학교 총동문회 해가지고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죠?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객지에 나가 살다가 명절이 되어 가지고 고향에 돌아올 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간에 그 고향은 그들을 환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프랜카드가 쫙 붙어 있어요. 혹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시게 되면은 그 프랜카드를 한번 보셔요. 그냥 의뢰이 다는 프랜카드라 그렇게 인식하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곳은 고향이구나. 그래도 이 프랜카드를 걸어 놓잖아요. 누가 걸어 놓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풍성한교회 들어오는데 풍성한교회에서 프랜카드 걸어 놨습니까? 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서? 아니잖아요. 고향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걸어 놓고 있다고요. 자, 야곱이 그러면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바단 아람에 있는 사람, 이 베델에 그리고 브엘세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향 땅에서 프랜카드를 걸면서 야곱이 오는 것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프랜카드를 걸어 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걷는 이 걸음은 정말 그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야곱이 길을 걸어가더니, 참 얼마나 그 길이 힘든 길이겠습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집은요, 지금 야곱이 20년을 사는 동안에 재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에 야곱의 재산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곱의 재산이 자꾸 불어나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시기와 질투가 얼굴로 표현하니까는 안색이 변하게 되고 얼굴로 표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로 표출될 뿐만이 아니라 라반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가지고 어떻게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전에 대할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서 라반의 집에서 밤에 몰래 도망을 칩니다. 창세기 31장 21절 22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외삼촌 라반이 자기와의 관계가 이제 멀어진 것을 알고 또 위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한밤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알았어요. 자, 목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먼 들판에서 목축을 하고 와서 보니까는 야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추격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딱 잡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 그가 가는 이 모든 걸음에 대해서 너가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가 판단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판단하지 말라, 선악간에 너가 말하지 말라, 한 말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그런데 관계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가 섬겼던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신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상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장막들마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라반의 추격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라반과 야곱이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어디로 갈까요? 라반은 자기 집 하란으로 갈 것이고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받은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그 걸음은 어떠했겠는가?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길이 또 있거든요. 그 걸음이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과 소떼를 데리고 갈지라도 그는 앞에서 만날,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될 에서를 만나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이 말씀은 야곱이 걷는 그 길이 밧단 아람에서 성공하여 가지고 고향 땅에서 인정을 받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향 땅 사람들이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에서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야곱은 착잡했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라반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넘겼는데 이제 그 앞에 닥친 문제는 또 하나의 큰 산입니다. 한 산을 넘고 나니까는 또 그 앞에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칠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안 걸을 수가 없어요. 본문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나는 은혜를 몇 번 체험을 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항상 그가 어려울 때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가 위기를 만날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과 12절에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베델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들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얼굴이 색이 변하고 시기와 질투,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20년 만에 또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을 찾아가죠. 그의 아내들 하나하나 다 만나요. 우리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던 그것에 대해서 그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내들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재산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심지어 잘못하게 되면 그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그는 그의 아내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로 돌아갈 것을,
내 출생지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오시느냐?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야곱 편이셔요. 힘들고 어렵지 않은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시고, 야곱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가지고 야곱의 인생에 큰 산을 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에서를 만나야 할 엄청난 일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본문에 야곱이 길을 걸을 때에 지금 현재예요. 그가 지금 걸어가는 이 현재의 길은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가야 할 이 길 앞에는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 큰 산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육신의 세계에는 끝이 있어요. 시간 세계는 딱 오다가 우리 육신의 종말, 결말이 있습니다. 여기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의 시간은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육신을 입고 70, 80, 90, 100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00살을 살면 참 장수했다고. 당연하죠. 100살을 살면 장수했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영원을 산다면은요, 그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인사예요. 시간의 세계가 끝나는 순간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단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직장에서의 문제가 털커덕하고 걸리기도 하고, 아니 그 문제 잘 지났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은 내 건강의 문제가 철커덕 걸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험악한 길이다. 내가 살아온 나그네의 생활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임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 가셔요. 평탄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고난을 당하여 힘들 때는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셨어요. 짧은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33년이었어요. 근데 그 33년 중에서도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 이겁니다. 내가 떠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떠난다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양떼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은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그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의 영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야곱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듯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은 지금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에서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길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다 달름질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마하나임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은혜 시작이에요.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냐면은 두 군데의 은혜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야곱의 마음은 지금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외삼촌과 그리고 헤어집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그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외삼촌, 그리고 근데 외삼촌은 그래도 외삼촌이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그 외삼촌의 아들들 언제 변심해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뒤에서 다시 공격해 온다면 그럼 외삼촌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 갈 때는 지금 저 앞에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뒤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위기였고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은 마하나임에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면은 이러한 위기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듯이 야곱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은 어떤 은혜로 봅니까? 두 군데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는데 야곱이 보았을 때는 두 군데들의 은혜로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려면은 왜 이게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야곱의 여정을 보시면 돼요.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까? 베델에서 만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까? 하늘과 땅에 맞닥뜨린 사닥다리가 있고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래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는 이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가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서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한밤에 들녘에 있던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닥다리 위에 서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는 야곱이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은밀한 생명의 만남이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볼 적에 마하나임으로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마하나임으로 만나지? 하나님이 왜 갑자기 많은 군대들로 보이지?
지금 그 베델에서는 군대로 지금 보여서는 안 되고 야곱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너가 여기 누워있지. 이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20년 동안 아직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바단 아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는 출생지가 있어. 너 출생지는 베델이야. 너 출생지는 베델이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단 아람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의 걸음을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출생지 베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베델로 오는 길에 이제는 라반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길에서 다시 야곱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지라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오라 이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라 이거예요. 그 야곱은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셔야 야곱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이죠. 두 군대들로 보여야 되겠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마하나임을 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두 군대들로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군대를 통해서 야곱이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군대는요 라반과 싸울 수 있게 할 거고, 한 군대는요 에서와 싸울 수 있도록. 야곱이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베델에서는 홀로 와도 되지만은 야곱의 눈에 이제는 똑같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의 눈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베델에 오셨던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두 군대로. 두 군대니까는 한 군대는 라반, 한 군대는 에서로 싸우면 되니까. 그럴 때에 이 야곱에게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비칠까요? 와, 저분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만나는 위기의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아주 맞춤형으로 와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고, 그럴 때는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큽니다. 혼자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있을 때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홀로 막 기도하는 그때에 또 앞에는 막 어떤 문제가 있고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오시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홀로 오셔야 될까요? 아니죠. 이 두 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셔야 되겠죠. 지금 마하나임은 이 두 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들의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길 앞에 대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걸음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어려움이 다양한 어려움입니다. 라반의 일하고요 에서의 일하고 다르죠. 에서가 오는 것하고 라반이 공격해 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어려운 그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야곱이 그 길에서 마하나임의 은혜를 누린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당할 여러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하시면서 때로는 마하나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두 군대처럼 수많은 군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조용히 베델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는 만유이신 그분의 은혜로 일하시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군대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의 삶이니까 누구에게로 가면 됩니까? 그분에게로 가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넘어져요. 여기서 자빠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 안에서 넘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분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일으켜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밖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우리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셔가지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니까는 그분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2025년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큰 산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마하나임의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산을 넘어가서 또 큰 산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을 하셨어요. 다 하셔요. 왜 아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눈물 흘리는지, 왜 여기에서 지쳐 있는지, 왜 여기에서 일어설 수 없는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 하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셔서 어떤 때는 오늘 김 목사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면 1대1로 만나게 해줄 것이고, 오늘 김 목사에게는 1대1이 아니야. 이 김 목사에게 오늘 있는 일은 군대가 필요해. 그러면 군대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마하나임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이 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디를, 요단강이 가운데 줄기를 이렇게 흘러오면은요, 요단강이 흘러내려온 이 사이강이 있습니다. 요 사이강들인데 아르논강도 있고 야복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내려오고 여기 야복강이 있습니다. 바로 마하나임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고, 요 강을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건너야 돼요. 지금 야곱이 건너야 되는 것은 야복강도 건너야 되고,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 걸음, 두 군데의 은혜를 입은
그 땅에서의 은혜, 그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어요. 은혜를 입었으니까는. 그 예전에 그 우리 인도에 있는 토시렘바가 아이를 낳았죠. 니볼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의 이름을 줘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제가 줘달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무엇으로 줘주지? 근데 그때 제게는 새 에덴에 대한 은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덴이 제게 강해가지고 에덴으로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조카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큰아버지, 우리 아이의 이름을 또 줘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은혜가 커가지고서 새 예루살렘 하면 5자잖아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기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두 군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착할 곳은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야 됩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체험한 이 야곱이 그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가 싸우겠죠. 라반과도 싸울 것이고 에서와도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마하나임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 에서에게 갔어요. 자, 에서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에서에게 갔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그 땅에 있는데 두 군데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에서를 만나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또 두렵죠.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이 두려움이 그가 살려고 하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죠. 이 은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요, 이렇게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입었어도 실제로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하나임의 은혜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니, 조금 전에 마하나임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봤는데요,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다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떼를 한 떼를 치면 도망가겠다, 또 한 떼를 치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연약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연약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떠나 베델을 향하여 갈 때에 마하나임의 은혜를 체험하였어요. 근데 이 은혜는 베델로 나아가게 합니다. 야곱이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다시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복나루죠. 이 야복나루에서는 1대1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브니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는 베델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베델에 이르는 과정에서 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배대를 향해서, 영원한 집, 그리스도의 영원한 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베델의 은혜도 체험하고 바다나람에서의 은혜도 체험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마하나임의 은혜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의 은혜를 체험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 앞에 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일 앞에서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또 주저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너무 잘 알아요. 문제를 안 내도 다 알아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은혜를 체험했어도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서 또 가다가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계속해서요. 한 번만 공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에서도 공급하고 바다나람에서도 공급하고, 지금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마하나임의 은혜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야복나루에서는요 브니엘의 은혜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의 은혜는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집,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은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은혜 입고 넘어졌어도 주님은 또 은혜를 공급하여 가지고 다시 또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 낙심하지 마셔요. 은혜 입었는데요, 목사님 은혜 입었는데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주님이 또 은혜 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이 또 은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붙들어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데려갑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결국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침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많은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그때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를 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두 군데의 은혜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군대로 내가 싸워줄게, 군대로 싸워줄게, 군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요 만민의 깃발로 오셔요. 깃발은 승리 아닙니까? 내가 승리해 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마하나임의 은혜를 입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하나임의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베델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하나임을 통해서 두 군데, 라반, 뒤에는 라반이요 앞에는 에서인데, 야곱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마치 다 알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야곱 편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험산줄령을 하나만 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이 걸음 안에 주님은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베델로 찾아오시고, 오늘은 바다나람으로 찾아오시고, 오늘은 마하나임으로 찾아오시고, 오늘은 브니엘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입고도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를 입고도 주저앉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면서 또 이끌어 가십니다. 날마다 공급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